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주옥 같은 사랑에 대한 서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전제로 한 구절을 거기다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인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오는 게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아시죠? 이게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감정 아닙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니까 그 사랑이 오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모하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게 사랑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 울리는 꽹가리 같다고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 사랑 없이 행하는 어떤 말도 그 소음만 유발하는 그 꽹가리 같은 거라고. 오늘 제가 꽹가리 같은 그런 소음을 난무하는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구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요즘에는 사랑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요.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저는 중요하게 요즘에 생각하는 게, 자, 13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 정의하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언제 한 항목 한 항목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설교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 군데서 반복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 다음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보는 거, 자기를 사랑한 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네 사랑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괜찮다. 그런데 그거를 고의도록 해놓고 너한테만 집중하면 그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 흘려보내라. 이게 그거예요.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라는 거거든요. 지나친 자기 사랑, 그리고 돈 사랑, 그리고 쾌락 사랑, 이게 딱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쾌락을 더 추구하고 쾌락을 더 추구하고 쾌락을 더 추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약물에 손을 대고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도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주신 건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한 방어 무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만족해 버리는데, 난 내 아내로, 난 내 남편으로 만족해 버리는데 사탄이 뭘로 공격하겠냐고요. 아무리 이쁜 여자를 들이대면 난 내 아내로 만족하는데, 혹은 엄청난 요거 사기 한 번만 치면 네가 몇백억을 받는다 그러는데, 난 지금 내 월급으로 나 만족하는데, 사탄이 뭘로 공격하겠냐고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만족이 없는 거, 그 지나친 자기 사랑, 왜 꼭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에만 계속 관심이 가느냐고요. 수많은 다른 것들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데.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행복할까 봐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제가 그 그림 동화책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 사다 놓고 여러 번 제가 읽었는데요, 최근에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림 동화책을 읽다가 내가 놓치고 있던 하나를 내가 발견하기 새로 내가 울컥하는 겁니다.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이야기 다 아시죠? 그 그림책이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낌없이 이제 주는 나무가 됐는데요, 그 소년이 어릴 때는 그 아이의 그네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나무가 그네를 다는 도구가 되고 그렇게 아이의 놀이터를 제공해 줬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소년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나무가 무슨 제안을 합니까? 내 열매를 팔아서 사용해라. 내 열매를 가지고 돈 만들어서 쓰라. 괜찮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된 소년이 이제 집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 가지를 다 쳐가지고 이거 갖고 집 지어라. 나는 뭐 좀 못생겨도 괜찮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또 집을 다 지었어요. 그 좀 시간이 또 지나고 소년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멀리 여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배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나무가 내 몸통을 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흉한 그런 나무가 돼버렸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소년이 노인이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나무 곁으로 돌아왔는데, 그 나무가 이제 나 이제 나이도 들고 내가 너무 잘 지치는데 내가 이제 쉼터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나무가 한 유명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둥지를 잘라버린, 그래서 흉측하게 된 그 나무가 나를 의자로 써라. 여기서 앉아서 쉬면 된다. 저는 거기까지 늘 이제 읽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막 울컥했던 게 뭐냐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동화책을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거 아들 거 빌린 게 아니고 저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가다가요, 맨 끝에 여기 딱 한 줄, 몇 자 안 돼요. 요 맨 끝에 여기 글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무 그루터기에 노인 하나가 거기 앉아 있고요, 그게 소년이죠. 맨 마지막에 요 글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아유, 크게 전 이유는요, 십자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그 십자가라는 그 시 다 아시잖아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삶에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십자가는 그 어린 소년에게 나무예요. 당신은 내어주셨어요. 근데 이 시인의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신은 내어주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는 그 모든 일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행복했던 사나이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저 내가 누리고 그저 모은 거는 절대로 내보낼 줄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한 가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좀 경험하시면 좋잖아요. 이 진짜네? 이 내가 베푸니까 베품 받는 것보다 이게 더 행복하네?